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탈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안경을 하나 안 쓰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안 쓰면 아무리 바르게 보는 것처럼 보여도 바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도나서 망했다, 육신적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경을 쓰고 보면 그 망한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죽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죽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요. 우리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어떤 때는 생각도 없이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저는 전사 시절에 제 방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방이. 이 교회 사무실이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제 방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나무로 짠 침대 하나하고 제 책상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의자 2개 놓고 이랬어요. 근데 제 방에 전화를 하나 놔줬어요. 전화를 놔줬는데 전화기 붙잡고 잘못 안 보인다고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 목회는 저 선배분이 뭐랬냐면, 야, 교인들하고 말 많이 하면 너 실수한다 그래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야, 말 한마디만 큰 소리 하면 그거 말꼬리 잡는 못된 인간들 많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어디 밥 먹으러 가면 밥만 먹고 빨리 가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다고. 예, 알았습니다. 늘 저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런데 전설을 딱 갔는데 제 방에 전화기에 있어서 전화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10번 생각하라. 10 think. 그러고 한 번 말해라. 1 say.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조금만 생각해봐라. 근데 여러분, 예수 없이 말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밥 먹으면서 아멘 삼키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가 주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처럼 보여도 틀린 말이에요. 오늘 봐요. 죽어 있어요, 실제.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죽어 있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안 하잖아요.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내용들 보면 전부 예수 없이 말하면 다 절망이라. 희망이 안 보이는 거라. 예수 없이 말하면 환경 보고 자꾸 예수 없이 말하면 나 대학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대학 다니다가 하버드 대학 다니다 이거 아니다. 대학 다녀서 문제가 아니다 하고 뛰쳐나와가지고 나온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학이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거 성공이 다 아니에요. 성공 이후에 밀려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오늘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하워드 휘츠 같은 사람은 진짜 21세기, 20세기에 세계 최초로 억만장자네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많은 재산이 10원 한 장 가져가지 못하는데 결국은 영양실조로 라스베가스의 황태자가 자기 호텔 특실에서 영양실조로 죽는데 불안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혹시 저놈들이 이 밥 안에 독을 타놓지 않았나? 혹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못 깎는다, 머리 깎는다다가 자기 목을 떼갈까 봐서 그렇게 두려움에 홀려 있잖아요. 그 장례식에 10명도 참석 안 했대요. 난 그래서 보면서 진짜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는 건 뭐 때문에 지금 절망하시나이까? 절망의 이유가 뭐예요? 절망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붙였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는 내용을 보면 눈으로 보면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맞아요.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봐요. 뭐 때문에 절망해요? 우리는 거의 보면 해석 자체가 내 관점으로 해석하고 결과도 내가 결과를 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내가 마음먹은 동기가 성취가 안 됐을 때, 내가 희망하고 희망했던 것이 응답이 안 왔을 때,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전부 내가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한 것이 여러분 절망의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왔다. 그게 절망입니까? 아니, 수능 점수 잘 안 나와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수능 점수가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뭐 성적순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망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거의 내 관점으로,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과를 내요. 전혀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거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자가 진짜 장애를 이기는 사람들 전부 보면 뭐냐면 장애인으로 안 본다고요.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 이건 장애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로봇다리 세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셨지요? 그 친구 봐요. 지난주 내가 얘기했잖아요. 닉, V치치 이 친구 얘기했잖아요. 아니 조금 불편한 것뿐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절망한다니까? 절망 정도가 아니에요. 생을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지금부터 절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평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절망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지,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닌 줄 믿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계산했는데 계산이 틀렸다. 이건 절망할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게 절망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42살까지 노처녀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47살 먹은 노총각을 만났어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이분 고백이, 야, 내가 지금 일찍 결혼했다면 자기 친구들 보니까 깨지고 깨진 사람이 더 많은데 늦게 결혼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제 만났나 모르겠대. 여러분, 42살 먹어도 상관없어요. 에? 그래서 하나님, 난 42살 채워서 결혼하게 없어,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나이도 상관없다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신학교 강의하는데 그때 내가 2시간 연거푸 했어요. 내 뒤에 김일환 목사인데 이 친구 미국 간다고. 그래서 형님이 2시간 하면 안 돼요? 그러길래 알았다, 내가 2시간 할게 하고 들어갔어. 오늘 내가 1시간만 강의하면 되는데 우리 아우가 나보고 2시간, 1시간 대신 좀 해달라고 그래서 2시간 한다 그랬더니 무슨 아우니, 김일환 목사가. 김일환 목사는 한 65보여요,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그래서 내가 형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럼 신학생들이, 목사님 이제 나 48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애는 또 46이래요. 야, 너 영안이 이렇게 밝으니까 네가 신학교 왔지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말 못해요. 내가 몇 살처럼 보여요? 42? 이따 내 방으로 와. 차 한잔 줄게. 여러분, 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실망할 것 무지 많아요. 어떤 때는 실망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어요. 어? 저도 어떤 때는 목회, 이거 진짜 누굴 믿고 목회하냐. 어떤 때는 막 포기하고 싶고, 이거 안식년 해달라고 해갖고 1년 가고 어디가 푹 쉬었다 왔고 막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정확하다니까요. 왜 우리 장로님들 만나게 했겠어요? 하나님 눈 멀었어요? 왜 우리 권사님들 만나게 했겠어요? 다 이유 있습니다. 우연? 우연이 아니에요. 네? 노사연이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만나게 한 줄 믿어요. 오늘 끝나고 광고 마친 다음에 윤수병 장로님 나와서 리사이트를 읽겠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것, 지금부터 이 단어를 한번 지어보실래요?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 역사 일어나요. 이런 절망하는 가운데 누가 간섭하고 계시는 걸 보셔야 돼요.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다고 표현 안 하고 벌써 말 자체가, 말씀하시는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자고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는 죽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전부 절망거리를 보면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죽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38절 39절 보세요. 여기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말하는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죽었대. 그런데 벌써 딱 회당장이 말하는 걸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 들어가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걸 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 제가 이름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난 보면서 그래도 이때 믿음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갔겠지. 믿음 없는, 아이고 죽었는데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회 가는데 초칠 사람 데리고 가지 않은 걸 내가 확인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여기에 김현민, 여기 윤수병 다 이렇게 들어가기를 바라요. 네?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빼고. 그럼 안 부른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안 불렀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이 소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요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앞으로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안수입사 직분 받을 분도 이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 오늘 수요일이 아니다. 오늘 이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 마라 하고 지금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믿음의 말입니다. 이걸 사실로 믿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36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뭔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뭔만 해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지금 죽어서 절망할 상황입니다. 상을 치르고 초상 치러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죽었다고 말 안 하잖아요. 오늘 이 제목 여러분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절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없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절망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건 맞지요? 자, 9절 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분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마귀한테 붙여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어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어요. 이런 여러분 믿음이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하는 축복의 시작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때부터 예수 이름 부르고 나가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새로운 장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진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래 망할 수 없는 자리로 이미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요.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간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는 누가 아냐? 하나님만이 알아요. 제가 몸부림치고 막 운동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생명의 내 수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는데 아무리 내가 불로장생초를 먹는다 할지라도 꼼짝없이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멋진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려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려져 있는데 뭐가 불안해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이 일이 맞물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배움의 자리에 놓을 렘넌트들이 이 공부와 하나님 계획이 맞물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물렸다.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계획과 맞물렸다. 뭐 때문에 내가 운동해야 되느냐? 하나님 계획이 맞물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래를 잘 설계하고 2013년보다 2014년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많은 설계를 한다 할지라도 이걸 빼놓고 설계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내가 2014년도에 진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시기 전에 하나님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렸느냐? 여러분 질문해 봐요. 이것만 맞물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계획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 미래가 맞물리기만 하면 절망할 상황도 하나님이 바꿔가실 줄 믿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전부 이 계획을 발견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길을 인도했어요. 요셉이 요거 하나 딱 발견하니까 감옥에서 못 나올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총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이 요거 하나 발견하니까 전쟁에서 죽어도 몇 번 죽어야 할 사람을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어요. 요거 하나 딱 붙잡으니까 모세가 수백만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바울이 요거 하나 딱 발견하니까 감옥까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거대한 로마까지 복음 앞에 로마가 1148년 만에 로마 역사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기독교 앞에. 나는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뭐냐? 진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계획에 발견된 특별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목사님 남들도 은혜 받네. 맞아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사셔야 돼요? 뭐 때문에? 먹고 오래 살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2013년도 시작하면서 5가지를 제가 붙여놨어요. 첫째, 시작.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전이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 비전도 나를 향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드시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 비전만 가진 자가 아니라 미션을 향하여 믿음으로 딱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여러분 잘 붙잡고 가시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야 맞다 그렇다. 언약 안에서 이것만 하나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작품을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난 그래서 교회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보고 앞으로 함께 우리가 끌고 지금 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영적 흐름을 틀린 흐름이라면 바꾸어야 될 줄 믿어요. 영적 흐름이 내 속에서 지금 안 보인다면, 영적 축복이 안 보인다면 빨리 내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 물이 지금 흘러야 되는데 고여있으면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상하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냄새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물이 흘러야 되듯이 영적인 흐름도 내 심령 속에서 막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물이 순환이 돼야 이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 방에 어항을 2개 있어요. 근데 내가 얘네들한테, 이 구피한테 밥을 많이 안 줘요. 밥을 조금 줘요. 이게 많이 줘보니까 이게 막 먹다가 이렇게 다 먹으니까 썩어요. 그럼 한 일주일에 한 10일 되면 이렇게 물 냄새 맡으면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그럼 이제 또 갈아주고 하는데, 근데 얘네들이 내가 왜 키우냐? 얘네들이요,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네들끼리. 어디 가서 데려오진 않는데, 둘씩 딱 짝져가지고, 자연 발생적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근데 전도를 해놓고 이것들은 지가 또 처먹어요. 지가 놔놓고는 지가 또 먹는다니까요. 그래, 그걸 잘 살펴줘야 돼요. 이렇게 딱 살피고, 딱 놨다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또다가 이제 새끼들만 나는 어항 하나를 키워봤어요. 근데 벌써 몇 마리가 새끼 나가지고 이쪽에 지금 옮겨놓은 게 20마리 정도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도가 잘 안 되면 내 방에 올라와서 2군데를 딱 보고, 구피도 전도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현장에 전도가 안 되면 뭐 하라? 현장에 전도 안 되면 뭐 하라? 대답을 안 해요. 현장에 전도 안 되면 뭐 하라? 결혼한 사람만 낳아야 돼요. 결혼 안 해놓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물이 오래되니까 상하더란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흘러가도록 꼬여있는 부분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풀어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멋지게 풀어내실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우리 최승용 전사가 같이 사역 한 10개월 가까이 하다가 이제 내년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근데 마치 우리 노예가 제가 노회장 되면서 처음으로 우리 노예 생기면서 중화선교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아예 따로 떼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 사역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가 한 7년 전에 중국 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광저우 지역에 시스템을 완전히 깔아가지고 자립할 정도로 우리가 도와줬어요. 근데 이 지승용 전사는 좋은 게 뭐냐면, 사모가 중국말을 퍼펙하게 하잖아요. 이 지승용 전사는 중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서 시간 되는 대로 중국 들어가서 시스템을 만들겠다. 좋다, 한번 만들어봐라. 그럼 내가 노예가 듣고 또 힘이 된다면 우리 교회도 같이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세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 지역적인 부분만 보지만 전 전체를 보고 끌고 가야 돼요. 우리 교육자를 생각하는 거 그냥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승용 전사 같은 경우는 보험이 없잖아요. 애는 있고. 그래서 우리 영어 유치원에 매달 18만 원씩 보험을 사모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을 넣어서 보험까지도 지금까지는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 딱 이번 달에 한 번 더 넣으면 6개월 동안 휴직으로 사직해 가지고 또 실업보험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연히 여러분 생각하듯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미래에 지금 포석을 두고 가는 거예요. 포석을.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제 자신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일학교, 중고등부터를 싹 바꿔야 돼. 그냥 해가지고 머물러 있다면 머물러 있는데 계속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지 빨리 발견하고 뭔가 새로운 틀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자꾸 앉아가지고 좌절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 평생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분명히 보세요. 이런 세 가지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막 눈을 찌르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결론. 시작. 달리다 쿰이 뭐예요? 막 달려가서 쿵 찌르는 얘기예요? 네? 아랍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 달리다 쿰 그래요. 그럼 얘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내일부터 아이들 깨울 때 달리다 쿰 그러세요? 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달리다 쿰 한 이야기는 너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럼 이런 달리다 쿰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부터 안경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지금부터 보세요. 모든 사물,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여러분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면 죽은 상태가 아니고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 말씀 한마디밖에 안 하셨는데 달리다 쿰 하는 순간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어요. 그럼 우리는 2014년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경,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지금부터 가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 담겨져야 돼요. 마음에 말씀이 안 담겨졌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말씀 없는 말 무지 많습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말은 많이 하고 말은 진짜 잘하는데 말씀이 없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따라가기를 바라요. 말씀을 진짜 의지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 제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요. 기도 제목이 딱 이거구나 이거. 오늘 오전 메시지는 여러분 3번 이상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여러분 의미가 있으면서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는 피투성이 헐벗은 피투성이 아기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피투성이 같은 나를 피를 싹 닦아주고 헐벗은 내 몸뚱아리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옷 입혀주신 것 맞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예요. 그럼 이것만큼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왜 축복 아닌 걸 자꾸 말해요? 이것 말고는 축복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사역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이렇게 선명하게 다 알려준 우리 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현장 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 꿀떡 같고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 살릴까 이런 마음 꿀떡 같았어요. 근데 내 틀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잘 안 됐대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전에 복음 하나가 내가 선명하게 탁 잡혔어요. 이것 말고는 없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신학을 7년 하고도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는데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자 만나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게 탁 박힌 순간부터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양복, 그분이 국제 양복 심사위원장이에요. 대전에서 계신데. 근데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스승은 날 때 목사님 제가 양복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마음에 해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보다 양복이 더 많은데 내가 안 해줘요 요즘. 근데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에. 그러니까 본인도 목사가 또 이렇게 양복을 해주니까 얼마나 목사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내 중심에. 내가 헐벗은 내 모습을, 이렇게 피 묻은 내 모습을, 진짜 알몸덩어리밖에 없는 내 모습을 정확하고 바른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나를 도와준 분이 그분이에요. 저는 벗었으면서 벗은 줄 몰랐어요. 율법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몰랐어요. 신비적인 옷을 입고 있으면서 몰랐어요.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모르면서도 가는 영적 무감각한 자였어요. 그게 단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보게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큰일 난다. 지금도 내 속에서 뜯어내는 게 나는 딱 하나 있어요. 복음 아닌 이상한 것이 있다면 뜯어내야 내가 산다. 뜯어내야 삽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은 요만큼 있고 신비적인 것이 이만큼 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할수록 전부 어디로 가냐? 내가 성령인도 받고 기도해야지. 주여! 기도하면 어디로 가요? 신비로 간다니까? 내가 복음은 요만큼 있으면서 막 율법적인 성향은 이렇게 큰 게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냐면 율법 충만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손에 있는 거 다 뜯어내세요. 종교도 버리시고 율법도 버리시고 신비주의도 버리고 인본주의도 버리고 오직 남아있는 건 복음 하나만 점점점 자라기를 바라요. 요만큼 복음 안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착착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만 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 딱 붙잡은 이 기도 제목도요. 이런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만 하는데도 힘이 생기고 기도 안에서 조금 응답만 받아도 은혜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맛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옷을 입혀준다니까요. 이 옷을 입고 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냔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게 절망하면 이름을 개명시킬 거예요. 김절망이라고. 만약 김종호 장로 예를 들어서 맨날 절망한다 그러면 일로 발라. 종호 빼버리고 이름 바꿔라. 뭘로? 절망으로. 그래서 아예 개명해가지고 주보에 내버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개명을 하겠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 지금부터 없애버립시다.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절망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 안에서 남은 시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우리 안에 절망할 만한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다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으로 희망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안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실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말씀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